4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약을 기다리는 어떤 구약의 마음, 또 내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좀 점검해 보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라기는 제가 마음의 측량줄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드러난 대화가 아니라 마음속의 대화.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합니다. 그죠? 너 표정이 왜 그러냐? 겉으로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너 예배 드리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짚어주시는 6가지 정도의 대화로 오늘 말라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4시간 동안 그 말씀들을 잘 축약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은혜를 망각한 마음, 우리에게 이 마음의 측량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느슨해졌는지.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기계를 중간중간에 고쳐야 되죠. 왜 중간중간에 기계를 고쳐야 되냐면,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나사를 조여놨는데 나중 보면 이게 풀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어느덧 모든 것이 좀 무너지고 형식화될 때 보면 우리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오는 마음, 참 은혜가 있고 기쁘면 교회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축복된 마음이 들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문제가 있으면 밖에서 안내하는 분들부터 마음에 안 들고 주차하는 사람 얼굴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부부간에도 마음이 서로 간에 하나 돼 있으면은 참 만나면 좋고 사랑스러운데,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30대부터 80대까지의 남자가 왜 아내에게 구타를 당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80세는 자다가 깼다고 맞는데요. 왜 일어났냐, 그냥 영원히 자버리지. 마음이 식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예배당도 똑같고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똑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느껴지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참 불평과 원망, 또 내 신경을 거스리는 것이 되느냐, 이건 다 우리 마음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말라기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라기의 배경을 저희가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개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거의 이스라엘이 애굽보다도 메소포타미아의 강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지도에서 배우셨죠. 그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그 밑에서부터 애굽의 경계까지를 보통 레반트, 우리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과 레반트,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레반트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강도 큰 것이 없고 또 특별한 산업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배웠고 나일강 문명은 배웠지만 그 중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큰 문명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큰 강과 또 큰 제국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경계까지 그 모든 이 사이의 땅들을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고,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워낙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역사에서는 이 지역을 거대한 문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처럼 메소포타미아처럼 강대국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이 지역은 강대국이 있을 수 없는 땅이고 그냥 도시국가들이 이리저리 할거하다가 애굽의 식민지가 되든지 메소포타미아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보통 이 지역의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주변의 나라들과도 대등하게,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정식으로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대등한 외교 관계까지 맺는 아주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처음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그때 한 어떤 집안이, 아마도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집안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와서 그 한 가정이 하란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레반트가 시작되는 저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정착하고 딱 한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조카였던 롯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내려오게 되죠. 사실 그들이 와가지고 자녀도 없었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한 대가 이어졌는데도 여전히 달랑 부부만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택했고, 그 이후에 이들이 애굽의 곡식 때문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이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큰 나라를 이루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앞부분 역사예요. 다윗 때까지. 그냥 한 가정이 이방 땅으로 뭐 팔려가듯이 거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 중간에 레반트 모든 전 지역을 차지하는 그러한 데까지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에 도취돼서 이스라엘은 금방 멸망의 길을 걷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각각 8세기와 6세기에 BC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포로에서 귀환해서 작은 성전을 재건했다. 지금 이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야,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 정말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다른 하나는, 아유,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였고, 아니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쳤었는데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겨우 이곳에서 작은 성전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놀라운 제국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단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부터 다윗의 시대에 이른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의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몰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헷갈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왜 몰락하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그들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왜 발전시켰어요? 따라합시다.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왜 다윗 때까지 번성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계시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운한 마음. 여러분, 목사에게 서운하면 느껴집니다. 저도. 요새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서운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말로는 해요, 안 해요? 말로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우리 1장 2절 말씀, 그 은혜를 망각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면에 있는 마음을 지금 오늘 폭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면을 아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와서 찬양하고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늘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네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말한다. 사실은 말한 거다 아니다? 말한 거 아니다. 이건 지금 뭘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표정, 눈짓, 태도에서부터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물질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수입을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태도를 봐도 벌써 알죠. 우리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사람이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눈만 봐도. 우리 자매들은 그렇대요. 그 감각이 좋고 센스가 좋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또 저를 바라보고 인사하는 태도, 마음, 그냥 그것만 봐도 어떤 생각하는지 안다. 물론 아유 목사님 잘 지내셨죠? 뭐 하면서 예의상 다 하죠. 그러나 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는 거예요. 야, 나는 너네를 늘 사랑하는데 너네는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눈빛으로, 너희들의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일단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겠어요? 기꺼이 오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우리의 예물이 진실할 수가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벌써 너무 감사하면 어때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야, 그래도 내가 참 장가 못 갈 놈이었는데, 야, 우리 아내가 참 감사하게도 나를 이렇게 유부남이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집에 들어가는 남자하고, 야, 내가 쟤만 아니었으면은 훨씬 좋은 여자랑 만났을 텐데, 야, 그 다음에 내가 소개팅 한 2번만 더 했으면 완전히 끝내줬을 텐데, 아, 잘못 걸려가지고 인생의 암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끼리도 알죠. 벌써 집에 들어와서 초인종 눌렀을 때 초인종 문 열어주러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오늘 우리 아내가
아,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구나, 아니면 좀 승질 났구나, 다 알잖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 주님께서 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포로가 돼?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우리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해?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 안 도와주시고 뭐 한 거야? 지금 이스라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럼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던 거를 그 높이로, 성공의 높이로 0이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온 레반트 지역을 차지했던 것을 100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지금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본국에 돌아와서 살게 된 거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난 50은 된다고 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한 짓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애굽의 포로로 가 있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담임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섬기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는 일단은 누구 뭐 싸우고 다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안 싸운다는 거 신기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몇 명 있어. 몇 명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가 알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택하고 교회 와가지고 또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 안에는 더 많은 이들 온 세상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죠. 그렇죠? 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우리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물질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참 어렵게 살아간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줬어요. 미국에 가봐도요, 전부 다 한국에서는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데에, 그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예를 들면 우리에게 참 가정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가정 이루면 전쟁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또 다른 가정들, 또 다른 지역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도 좋고, 우리가 그것에 보답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원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가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상황을 한번 겪었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죠. 자,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멸망의 시작이 왜 생기느냐? 바로 자아중심의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나를 높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를 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나라가 부유해진 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 봤어요? 이 두 당은 상대방 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망해. 상대방이 존재하는 한 서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상대방 당이 있으면 망한다고 수백 년을 싸워왔는데, 근데 계속 존재해 왔거든. 그 당들이 다 안 망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번영은 다 누구 때문에 됐어요? 자신들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압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아유, 저분 때문에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 거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분석해 드릴게. 어느 날부터 모든 역사를 내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나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먼저 유혹을 한 거야. 항상 이렇게 시작해. 근데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모두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처음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게 없었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이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는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여러분으로 말하면 결혼해서 집 샀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누가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자아중심의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겁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아중심의 역사적 재구성.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라고 수도 없이 말해. 이 똑같은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왜? 그걸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출애굽을 막상 하고 보니까 우리가 저항 정신이 투철했던 것 같아.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광야에서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도 없이 잘 싸운 것 같아.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땅을 정복한 것 같아. 우리 다윗이 싸움을 너무 잘했어.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지 이스라엘이 정복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내셨다고 하지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혹은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성전도 우리가 재건했어. 좀 더 나가면 독립도 우리가 했어. 좀 앞으로 가면 부강하고 번성한 거 우리가 이루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취업했고, 내가 절약해가지고 부유해졌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집 사고 차 사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노후 준비했어.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애들 열심히 과외시켰고 대학 보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교회에. 근데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말하는 걸 잘 옆에서 분석해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이룬 일이 많아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도 이제 립 서비스로 하는 경우와 진짜가 또 구분돼. 립 서비스로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의 지위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께서 높여줬다고 생각하면 그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결혼도 여러분, 아이고 나를 그래도 믿고 따라와 준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하고, 내가 저거한테 걸려가지고 인생의 암초다, 이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왜 생기냐면 팩트는 어차피 하나예요. 그러나 내가 내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의 재구성은 언제 일어나죠? 따라합시다. 성공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아시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1대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시죠? 그를 왕으로 사무엘이 뽑으려고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허접한 집안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집안이고 내가 그 중에서도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지 아냐고 극구 부인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할 때요, 너무 재밌는 거는 사울이 숨어 있었어. 취임식 하는데 안 나왔어요, 숨어서. 에? 우리는 자기가 높은 곳에 서려고 취임식 다 준비하잖아. 사울은 안 나왔다고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놀라운 전술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지를 받고 난 다음의 이야기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얘기했던 놈들 나와라 이거야.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백성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사울을 지지하는 쪽으로. 그 전에는 야,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야? 그놈이 누군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울이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야, 너 옛날에 사울 반대하지 않았냐? 그런 놈 있으면 다 나와라. 이제 홍위병들이 생긴 거예요. 사울의 홍위병들이. 걸리면 죽는다. 아무도 사울을 반대. 사실 그 성공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서 알랑방구 끼고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나와야 돼. 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 그러나 속으로 이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왕권을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왕권을 백성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내 능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야. 정말 그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아내가 이제 그 한 목회자 잡지에 사모 수기를 써서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2달 전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사전 검열을 하려고 그랬어. 뭐라고 썼는지, 혹시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을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검열을 못하고 가버렸어, 원고가. 그래가지고 주님 뜻이구나. 그리고 원고를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원고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사모로서 어떻게 목회를 협력하면서 이렇게
저를 도우면서 왔는가 하는 거를 이제 썼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사모이기 전에 성도임을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그 타이틀이었어요. 메인 타이틀. 내가 그 타이틀을 보고 왜 기분이 좋았냐면, 우리 아내가 저에게 24살, 만으로 22살 때 결혼했습니다. 저하고.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그 나이에 사모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도 사모님이었고, 주위에 뭐 동료들, 사모들이 뭐 한두 명이에요. 별의별 사모님들이 다 있고 별의별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사모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냥, 왜냐면 사모라고 생각하고 막 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 다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도 생기고, 또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늘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이래요. 책임감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책임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사표 받아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책임감으로 일해서는 안 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거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사모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종필 목사님네 교회 다니는 행복한 성도님이라고 생각해라.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 있는 일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했던 얘기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집사람한테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아니, 그거 얘기하고 서로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민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한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정말 처음 우리 만났던 것이 저하고 양육받으면서 만났는데, 그때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목 타이틀 하나로. 우리 내용도 이제 좀 검열을 했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고, 나를 욕하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목회 초기에 바빠가지고 자기를 못 도와줘서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 조금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러나 지금은 잘한다로 다 덮었어. 그래서 이제 감사한. 그러나 지금은 잘한다로 덮어서 그 정도는 또 디스 해줘야 이야기에 또 신빙성이 있죠. 저는 우리 아내하고 사실 깊이 있는 얘기 많이 못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얘기 들어주느라 아내 얘기 많이 못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17년을 살아왔는지 그 글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글이 없어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지. 그 우리 마음이,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께만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니까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다윗이라는 신하를 잃어버려요. 왜? 의심하잖아요. 자기 왕권을 뺏어갈까 봐 의심하잖아요. 내 왕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거두어 가셔도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안 거두어 가셨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보답했으면 안 거두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는 왕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일개 성도에 불과했어요. 일개 이스라엘 지파의 한 시민에 불과했다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에요. 이 자리 누가 넘봐선 안 돼요. 누구도 내 자리를 침범해선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로 여겨져요? 경쟁자로 여겨져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재능을 잃어버려요. 삼손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재능으로 벌었던 돈을 잃어버려요. 이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부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날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없어져야 내가 원래 여기였지, 왜 그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나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자아가 재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역사가 재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왕이에요. 여러분 사극에나 등장할 것 같은 아달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자가 이 유다에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친족들을 혼란한 시기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한 살 먹은 요아스를 유모가 품에 품고 탈출을 해요. 거의 사극이죠, 사극. 그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혼자 살아남아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오늘 여호야다라는 분이 계시죠. 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반정을 꿈꿉니다. 반정. 그래서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라는 사람을 아주 어렸을 때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요아스는요, 진작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살렸고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실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여호야다는 분명 그 이전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27절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아스가 말한 건 누가 말한 거였을까요? 여호야다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얘기할 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해 주시고 내가 성경 읽으면서 봤던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게 요아스였어요. 근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주변에 아첨꾼들이 또 와요, 안 와요? 아첨꾼들이 오죠. 왕에게 절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건 이 안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 최고의 왕입니다. 당신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첨꾼들, 모사꾼들, 이게 사탄이에요. 이때부터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이 요아스도 아주 비극적인 말로를 겪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한 게 뭐예요? 근데도 이 17절 말씀에서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아 중심의 역사의 재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질 때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1990년 12월 25일 저녁에 ARS로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내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언제 망가지는지. 내가 최고의 성취를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이제 얻게 되었던 그 시작점부터 뭐가 생기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내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이게 싹 사라져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나는 나는 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내 본질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가 아니라 다 거두절미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내 머릿속에 들려오는 챈트들이 있어. 챈트. 뭐예요? 우리 이모하고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가를 부르셨어. 우리 종필이는 그냥 논두렁에다가 둬도 지나가는 모든 걸 보면서 노래를 만들어 불러 놀았다. 찬가들이 있어요. 한 번도 수학을 안 가르쳐줬는데 가로로다가 셈을 다 하더라. 이런 찬가들이 있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게 저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교과서만 공부하고 다 혼자 다 하더라. 이런 찬가들이 이제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지게 된 그 시점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풍요로웠습니까? 언제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대등했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거든요. 역사 공부하셔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잖아요. 20세기에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 혹독하게 겪고 한국말 쓰는 것도 어려웠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이게 나라를 비하하는 건가요, 제가? 그런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본질이거든. 붕당 정치하다가 나라 말아먹고 외국에 매국노들이 팔아넘긴 게 우리나라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전히 그 붕당 정치하던 사람들이 또 민주당 자유한국당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법안이 200개씩 올라와 있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 한두 가지 이루려고 나머지 법안 처리 못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쟁점 법안 2개만 따로 빼서 상의하고 그거 양보하면서 나머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우리나라가 이만치 왔다는 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열심들이 사라져요.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봉사생활에 정성이 사라져요. 이제 봉사활동 열심히 가던 사람이 아유 오늘 좀 피곤하네 안 가요. 중요하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작은 일만 생겨도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차 막힐까 봐 2시간 먼저 오더니 차 막혔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트래픽 잼 맞아요. 맞는데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시간에 가족 모임이 많아져요. 정말 그런 겁니까? 물리적으로? 저는 거기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게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를 정당화하죠.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게 남편 문제인지 알았는데 제가 저의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이 모든 문제가 회사의 상사들의 문제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내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팩트를 체크하는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의미가 없어요. 말라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속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속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요. 말라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마음으로 나를 전혀 경외하지 않고 그것이 너희들의 행동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로 한다고 은혜가 오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요. 제가 아까 부자가 많아지길 바란다 그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소멸시키지 말고 여러분 평안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시고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자아 중심의 역사의 재구성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그 시작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내 공로로 포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느 대기업에 있었고, 내가 어디서 몇 등을 했고, 내가 무슨 성공을 했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멸망이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걸 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던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건 은혜가 지금 사라진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사실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검찰에서 할 거고. 오늘 제가 소그룹에서 여러분 나누기를 원하는 것, 자아중심의 역사의 재구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었다면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진행됐는가? 오늘 그 시작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디부터 나는 망가졌는가?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그 시작점.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져서 자아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지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